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비유의 중심에는 두 가지 큰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한 것이죠. 또 하나는 신자에게 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입은 자답게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 예수님은 이런 양 비유를 통해서 신자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는데 먼저 찾아진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 한 마리가 길을 잃었습니다. 찾을 때까지 목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도 전에, 내가 회개를 결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 부르신 건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입었다면 은혜 입은 자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길 잃은 영혼을 향해서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우리는 모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드라크마 비유를 통해서 신자의 정체성을 또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내신 드라크마, 포기하지 않은 존재, 그것이 우리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서로를 향한 책임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중할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등불을 켜고 집을 쓸어내려 부지런히 찾기까지 하신 그런 존재, 포기하지 않고 찾아내신 존재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비유는 탕자의 비유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두 아들과 아버지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실패에서 돌아설 수 있는 아버지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고 문을 열어두고 있었던 것처럼 일어나 가는 책임, 그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책임, 냉담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책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버려야 하는 책임, 이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큰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교의식이 있었고 공로의식이 가득했던 것이죠. 자신의 정체성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버지는 큰아들을 은혜의 정체성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책임을 주십니다. 어떤 책임을 주십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배울 책임을 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말씀하는 것은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는 어떤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책임,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옆에 있는 지체를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책임, 그리고 영혼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은혜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며 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